부르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며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거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봐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거처가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의 본인의 그 결단이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했지만 모두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심으로 이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그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오늘 세례 받으실 때 우리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께서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증거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선택과 그 강권적인 은혜를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너무나 잘생긴 오빠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빠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 학교에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오빠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이제 있는데 비가 내리네요. 한 여학생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집에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오빠가 우산을 들고 오더니 너 우산 안 가져왔구나, 내가 너 집까지 우산 씌워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학생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오빠가 왜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산을 오빠가 씌워주고 집까지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쌩 하고 지나갈 때 흙탕물이 튀는데 갑자기 오빠가 내 앞을 가로막아 주더니 그 흙탕물을 대신 다 받아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내가 받아야 될 이 흙탕물을 오빠가 대신 받아주나. 너무 미안한 마음에 세탁비라도 좀 하라고 오빠에게 돈을 얼마 건네는데 오빠가 그걸 사양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시간 있어? 나랑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아니, 오빠가 커피숍 하고 싶다면 내가 차려줄 의향도 있는데 오빠가 지금 나한테 커피도 사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여러분, 여학생에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강권적인 사랑이 그냥 임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이 바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마태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저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예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사람인데, 당시에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직업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국을 배신한 사람, 민족을 배신한 사람, 매국노라는 그런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더 욕을 먹었던 이유는 그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도 가혹한데 그거에다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자 욕심으로 세금을 더 붙여서 그 백성들의 고열을 쪽쪽 빨아먹었던 거죠.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가 허가받은 도둑들이다 라고 말할 만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법에 의하면 이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함께 생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또 이 세리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증인으로 세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말은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신뢰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세리를 향해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말은 죄인이란 말과 완전히 동의어였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리의 이 직업을 가지면서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돈은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이 직업을 선택한 거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얻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만족을 채움받고자 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 만족을 주었는가? 자신의 삶에 기쁨을 주었는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돈은 있었지만, 갖고 싶었던 것은 가질 수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공허해졌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외면된 채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업이 마태에게는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가시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발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도 이 불편해서 걷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살아가기 좋은 조건이 100가지라고 했을 때 99가지가 만족이 되어도 한 가지가 불편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지금 마태가 그러합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이 마치 자신에게 가시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 가시가 깊숙이 박혀져 있어서 다른 모든 것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체험을 받지 못하는 이 직업으로 말미암아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멀리서 사람들 사이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 고립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봤던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마태가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의 이전 말씀만 보더라도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가시처럼 박혀있는 내 삶의 이 어려움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실까? 회복하여 주시지 않으실까? 그 마음이 마태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까? 이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를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이 마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마태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한마디에 마태가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누가복음은 조금 더 누가가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냥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의 반응은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해서 그냥 몸으로만 따라간 게 아닙니다.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입니다. 앞서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나왔던 한 부자 청년과 서기관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마태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거처가 없을지라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물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처할 곳이 없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선택은 나머지를 다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함께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마태의 이 결단은 나머지는
내가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선택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보이고 예수님을 향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참 마태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라는 이 말씀이 마태는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야,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마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영원한 생명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붙잡을 진리가 되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붙잡아야 될 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지 못하면 늘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세요. 그분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생명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는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멘. 자, 보십시오.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너무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신의 그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직업의 그 세리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바리새인들이 보았네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세리가 누구인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죄인 취급을 받으신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세리와 어울리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임을 지금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은 드러내고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냐면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직접 앞으로 나와 주신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무지함을 지금 깨우쳐 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단지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요, 마태, 그 죄인 취급받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마태를 지금 감싸 안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 마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오셔서 지금 마태를 옹호해 주시고 대신 답변을 해 주시고, 어쩌면 대신 지금 예수님께서 싸워주고 계신 겁니다. 누구야? 우리 마태 욕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앞에 나오셔서 지금 이 마태를 감싸 안아주고 계신 거죠.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김미경 강사님이라고 그 자기개발에 대해서 탁월한 강의를 하시는 그 강사님이 강의하셨던 영상입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본인의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둘째 아들이 이 학창시절 사춘기를 엄청 진하게 심하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시간에 그 아들이 학교도 자퇴를 해야 됐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아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들의 이 모습을 보니 엄마로서 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 자존감을 계속 세워주는 일을 엄마로서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일본까지 가서 그 일본의 한 음악대학에 본인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엄마에게 아들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짧게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거는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들을 그래도 믿어준 겁니다.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가 계속해서 자신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본인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성장해 보니 참 엄마가 나에게 중요한 은인이구나라는 그 마음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마태를 이렇게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십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마태를 자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너 잘못했어, 네가 그런 거잖아, 이거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돌을 던질 때, 아니야, 누가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누가 그러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던지는 그 돌을 대신 다 맞아주는 사람이 누군가? 부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부모만은 자녀를 감싸 안아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단지 제자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마태를 향해 비난하는 소리에 대해서 누가 그러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 마태를 변호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그냥 한 명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해도 나는 너를 반대하지 않아 그분께서 나를 자녀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에서 이 마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레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거든요, 본인이 기록한 책에서만 이 장면을, 본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마태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레위의 부모님이 그런 의미로 지어줬던 거예요. 레위하면 레위 지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죠. 너는 제사장으로서 훌륭한 인생 살아라, 그렇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나중에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마태. 마태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나는 마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분께서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손을 붙잡은 것이 그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된 거죠. 그때부터 나는 마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내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선물과도 같은 인생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마태라는 이름을 통해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죄인 아닙니까? 그런 죄인 중에 죄인, 바울의 표현을 표현하자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 손잡고 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